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그렇게 바다를 명령하시고 또 땅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물들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창조된 이 생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곁에 같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었고, 또 우리는 그 생물들을 바라다 볼 때마다 아유, 우리의 좋은 이웃이야, 내 좋은 이웃이야. 그렇지만 이들은 약한 이웃이니까 내가 이제 잘 돌보고 그리고 잘 도와가지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들이 느끼면서 또 우리의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들과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냥 잡아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 이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고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게 찾아왔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세의 줄기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는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이신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느냐? 우리들의 그 이웃과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이냐, 어떠한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쭉 기록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막에 떠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때에 나는 굉장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가 어제 공부한 그대로 좋은 이 동물 친구들하고 동물 농장에서 평화롭게 좀 사는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대단하잖아요. 표범이 무와 함께 살고 어린 염소와 함께 뉘어 뒹굴고 막 장난을 하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막 어린 아이들이 야 너 이리 와 그러면 그래 알았어 끌려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또 7절 말씀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다 동물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암소와 곰이 어디로 갔어요? 곰이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또 함께 엎드려 가지고 그 다음엔 같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막 평화롭게 이웃들과 함께 공존해가는, 공생해가는, 서로 쟁취하고 빼앗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장난을 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이제는 그 독사에게 독이 빠져가지고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뱀도 선한 뱀이 아주 악한 이 독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인간을 물고 해하고 자기를 지켜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평화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걱정입니까? 정말 할렐루야예요. 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너희들까지 이렇게 내 곁에서 먹어 치우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말이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할렐루야 말이에요. 우리와 좋은 이웃이 된다는 거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목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취하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믿음 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지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하늘의 신령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히 채워진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능력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더 많은 열방과 나라들에게 가서 전하면서 이 세상은 해와 달과 별이 신이 아니고 이 세상은 짐승들이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모든 이 세상의 생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공존해야지 뭐 무서워가지고 뭘 섬기고 이런 엉뚱한 일들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를 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에 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제 여호와를 아는 창조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오면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모든 시간을 이 일을 위하여 바치면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가도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역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번 주일 설교가 이제 성문서를 끝나고 선지서로 넘어가면서 이사야서를 할 차례인데 이사야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회개해야 되는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들의 좋은 이웃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와서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이 삶의 태도들을 우리들이 하나 둘씩 말씀이 아니고서는 벗어버릴 용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용기 있게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러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이 엄청난 모습, 사실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나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이 완전히 하늘도 그리고 땅도 바다도 엉망이 되어져 버려서 이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약속되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조의 새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그래야지 이 싸나운 것들과 순한 것들이 같이 살고 그리고 뒹굴고 그리고 손도 넣었다 뺐다 하고 이제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 창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은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이 바다의 이것들을 그저 내가 사용하고 그리고 또 소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내 자식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좀 이제 여유있고 안전하고 그러고 그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이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더 길게 보고 더 넓게 보고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워 보십시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맞춰 보십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겠죠. 자,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물, 하늘, 땅들은 생물을 번성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다음에 무엇대로? 그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오늘의 뭐라고요? 키워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새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그 종류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새들을 만들었죠. 새의 이름 다 몰라요. 너무나 많은 새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짐승들도, 땅 위에 있는 짐승들도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있는지 몰라요. 물고기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또 더 헤아리기 어려운 수만 가지의 이 어종들이 있단 말이죠. 어족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이 생물들끼리 섞이면 안 된다. 짐승들이 자기의 특성을 잃으면 안 된다. 아멘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기자기하게 만들었어요. 뭐 그 중에 좀 아기자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하마 궁뎅이 같은 거 보게 되면 좀 너무 크기도 하고, 또 뭐 기린 같은 그 친구 보게 되면 또 목이 너무 이렇게 길어가지고 조금 좀 뭐 거슬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이 절대로 야, 왜 나는 요렇게 만들었는가 해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나는 저렇게 생기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변종이 되어가지고 바뀌어서, 그래서는 이제 이 하마 궁뎅이가 아주 토끼 궁뎅이처럼 바뀌어지고, 뭐 이 기린이 그 다음에 자라목처럼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특색을 보존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날이 와도 그것은 그것으로, 저것은 저것으로 그냥 그대로 보존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종은 살아남는다, 살아남지 못한다. 변종은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참 당황하긴 했어요. 그런데 빨리 요놈이 이게 감기의 바이러스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그리고 너 19년에 태어났으니까 19년생이라고 이제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요것이 한 1년을 지나는 동안에 뭐 영국에서도 변종이 나타나고 저 남아프리카에서도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또 우리가 놀래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네가 아무리 변종을 가지고 나타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너는 거기서 거기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변종으로 인해서 확산되는 것 같지만 그 확산된 그 바이러스의 파워는 본래 처음에 나타났던 것보다는 약하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만들어질 때의 모습 그대로 그거 지키고 가. 그게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러한 변화무쌍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밀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과학자로 만들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연구실에서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여기에 대한 예방을 만들 수 있는 내 아들과 딸들과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을 역사 속에서 절대로 변이와 변종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종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한 동물이라도
모두 이 세상에 생존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개미의 새끼라고 하더라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흙을 파고 그리고 살아갈 자격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종족 보존의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강한 동물만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땅에 사자, 물에는 상어, 하늘에는 독수리, 이것들만 새까맣게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숲풀에는 저 사자들만 우글우글거려야 되는데 그 숲풀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그것들만 우글우글거리지 아니하고 걔네들은 그저 식사하시고 배가 부르면 게을러 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내가 그 앞에 코앞에 가서 아이고 나는 오늘 난 식욕이 없다. 넌 그냥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하고. 그런데 또 그 연약한 사슴들 다리도 가느다란 것들은 뿔을 이렇게 내밀고 그냥 떼를 지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자하고 같은 동네에 살더라고. 그냥 그대. 그냥 보존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강한 동물의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약한 동물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강한 동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 땅에서 몰아낼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자가 약한 토끼를 몰아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여기에서 이 땅에서 몰아내서 그 다음에 약한 자라도 이 세상에서 마땅히 살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물고기 중에 하필이면 그 피레미로 태어나가지고 이 맑은 물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냐. 야야 피레미는 저로 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어야 이 수질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의 또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피라미드는 피라미드대로 그 물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복이 있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것이.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 없고 약한 동물이라도 모두 이 세상에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 설교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평화를 위해 살아간,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를 따라올 때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얘네들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시스템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 약하다. 나는 또 거기다 병까지 들었는데요. 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뭘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 뭐가 날아가고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고 명령을 하십니다. 언제 보라고 하셨는가? 내가 세상에서 너무 약하다. 취직도 안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사업도 잘 안 되고, 내가 병도 들고, 그리고 내게 너무 생각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한숨만 푹푹 쉬지 말고, 입냄새만 풍기지 말고, 눈을 들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강도 보고, 그리고 저 하늘도 바라다보고, 그리고 저 높은 북한산도 한번 바라보라는 것이, 바라보니까 오늘 새들이 날아가고 있단 말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뭐 이것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백합화를 봐라 말이지. 다 먹이고 입히고 내가 하지 않느냐 말이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지.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한 자도 이 땅에 살 권리가 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 없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누가 도우시는 것입니까? 누가 도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이죠. 약할 때, 힘들 때, 진짜 신학 공부 이제 뭐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산에 많이 올라갔더랬습니다. 뭐 집에 가봐야 뭐 이 단감방에 말이지 칼잠 자야 되는데 말이 잠자리도 없는데 그럼 어디를 올라가느냐 말이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면 다 잠자리예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산에 올라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친구들인데 어느 날 또 뱀님까지 또 찾아와가지고 내가 앉는 그 자리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자꾸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기도하기가 좀 그럼 찜찜하긴 하더라고. 그런데 그놈도 누가 먹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셔서 오늘 그 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재개발을 이제 하는데 이 4월 달까지는 분양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땅에 이제 이런 집을 이제 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양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시공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와 또 모든 이 지역에 개발되는 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갔는데 결과가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국유지를 좀 점령하고 있다. 한 30평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그저 사용했으니까 얼마만큼의 이제 이 벌금을 내라. 그리고 5년치. 그런 벌금은 그냥 한 5년만 이렇게 이제 물리고 그 5년 이전의 것은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5년치가 상당한 돈이 되는데 우리 재개발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거 돈도 없는데 이거 걱정이네. 또 우리 땅이 사실은 이렇게 있는 땅이 우리 교회 땅이 저 중앙상해 앞에까지가 사실 우리 땅이에요. 이게 삼각형으로 가서 이만큼 땅이 있는데 우리는 이 지역의 이 인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지금 내어주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사용한 땅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역 사업을 해서 땅을 내어준 것도 있는데 이거 그냥 퉁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세상의 법이라는 건 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생겼는데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걱정이 되면 어디로 가라고요? 뭘 봐야 된다고요? 한가에 나가야 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러 나가야 돼. 근데 그날따라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제 쭉 나가서 한강을 이제 걷지 않습니까? 반포 쪽으로 가는 길은 우리 교인들이 가는 길이고 정반대 방향 송수대교로 가는 길은 목사님이 가는 길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로로 가는데 이날따라 저 중량천에서부터 쫙 송수대교가 있는 그쪽까지 무엇이 앉았느냐면은 철새들이 쫙 줄을 져가지고 한두 마리가 아니 수천 마리가 쫙 그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다 하나같이 그 바다 이제 강물에 내려가서 말이에요. 저희 이제 꼬르륵꼬르하고 없어지는 게 다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뭘 잡아먹는지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야,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 줄을 서고 그리고 어디론가 가기 위하여 이것을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는 분 누구이신가? 서울대공원에 조련사가 와가지고 훈련을 한 달 동안 시켰는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개를 주시고 그들에게 부리를 주시고 그리고는 날아갈 수 있는 아주 가느다란 다리를 주시고 그리고는 또 다리는 또 이렇게 조금 넓게 해가지고 수염을 쳐도 가라앉지 않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교회 일가구냐?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 내가 도울 것이다. 네, 이유가 있다. 단서가 있다. 너희들의 이웃이 그냥 경쟁자가 아니라 보강중앙교회에 같이 살아야 될 이웃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되면 그래서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들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되고 교회의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 일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이 지역의 사회에도 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이것이 종류대로 지음을 받고 창조의 질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취해야 될 그러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를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아직도 이제 제자들에게 공중나는 새를 보게 하시고 가장 힘들고 약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함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왔을 때에 그냥 계시지 마시고 그냥 문을 활짝 열고 달려나가서 산을 오르시든지 저 강으로 나가시든지 좀 더 멀리 바다로 나가시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변정이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약한 그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춤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서도 자꾸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넘겨다 보고 있는 것이 오늘 범죄한 세상,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가 자꾸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엔 다 강한 나라뿐이에요. 걔네들이 얼마나 우리를 엿보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이 약한 기업을 강한 기업이 자꾸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한 나라, 약한 기업도 자신의 종류대로 지음받아서 생존력이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강소국가, 약하지만 아주 강한 대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여러분들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실상은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훌륭한 공부를 못했다고 자꾸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들은 그들대로의 하나님의 분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누구를 부러워하고 또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을 늘 이제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 다닐 수 있는 한강을 주시고 힘들면 다 걸을 수 있는 남산 거북이길. 왜 남산의 그 순환도로를 거북이길로 너무 빨리 가다 보게 되면 너 병든다. 숨차서 못 간다. 천천히 걸어가도 언젠간 끝을 만나게 될 것이다. 먼저 달려간 그들이 숨차서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는 무슨 띠냐? 저는 토끼띠인데요. 토끼띠가 꼭 염두에 둘 것이 있다. 거북이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도 여러분들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큰 것이라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며 작은 것도 생존할 기회가 있고 오히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듯이 저와 여러분과 그들도 다 종류대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로 동물들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동물들로 시작해가지고 동물들로 진행이 되고 동물들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다섯째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다섯째 날에 이 창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 모세 오경의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서를 이제 받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기서의 이 진행이 애굽으로 가는 진행의 과정이지만은 애굽으로 가는 과정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이 동물들은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후렴구절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좋습니까? 여러분 보기 싫어해도 순수한 우리 어린아이들은 동물의 세계만 봐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좋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모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선하게 가장 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시게 되면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하늘을 나는 새도 땅에 있는 모든 짐승도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좋았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레위기서를 만나게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근데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부리신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줘요. 레위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모든 동물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만 드리고 정결하지 못한 것은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제부터 이러한 구분이 있게 되었느냐 하면은 창세기에 복식이 좋았더라고 하는 짐승이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은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악화되어지면서 노아 홍수 때에 와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정결한 동물을 7쌍씩 방주로 들여오도록, 부정한 동물들은 몇 쌍씩만? 2쌍만 방주로 이제 데려다 두게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정결한 짐승과 그리고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었을까?
또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방주에 드리라고 했고, 부정한 것들은 그냥 아예 없애버리지도 않고 또 그것도 2쌍을 거기에 두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는 것이죠.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우리 생각은 저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지 뭐, 독사나 뭐 이런 것들 말이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7씩, 창세기 7장 2절과 3절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어떻게 하라? 보존시키라. 다 보존시키라. 하나님은 정말 이 마음이 요만하십니까? 이만하십니까? 아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요만하십니까? 이만하십니까? 하늘만 하지. 이만저만 정도가 아니야. 하늘만 하시 하나님. 다 그들이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죄인들은 싹 없어지고 의인들만 남았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의인이나 죄인들이나 내가 똑같이 해를 비춰줄 것이다. 똑같이 너희들에게 우러를 내려줄 것이다. 너희들도 나가서 심고 거두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살아가는 동안에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뛰어난 이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전할 때에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죠. 그래서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태우게 하셨나? 여분을 두어서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2쌍만 있어도 되는데, 여분이 있는 것은 그 4쌍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노아가 8 식구와 함께 이제 배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것 같다. 뭘 잡아가지고 드리나? 근데 하나님이 이미 자신이 받으실 제물도 노아에게 맡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헌금을, 이거를 내 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헌금할 것은 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헌금 생활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너무 주일날 많이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섬기면 이제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저들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그 시간을 더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동풍만 불게 되면 바다에 벽돌이 쌓여지는데, 하나님이 동풍만 한번 불게 되면 메추라기가 막 날아오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뭘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데 꼭 기도할 때에 앞에다가 성경을 좀 본 모양이야. 이 아무개에게 동풍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자기.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람 때문에 내가 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올라왔지. 그래서 어느 이제 이 백조가 막 하늘을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땅에 있는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누가 야, 너 어떻게 그게 그렇게 날을 수 있니? 아, 하나님의 바람을 주셨으니 날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했지.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 즉시 어떻게 됐게요?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즉사했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제물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헌금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숨이 못 쉬는 그날까지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때에 모든 영광 주님에게 돌릴 수 있는 우리 보강주와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할 제물로 남겨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을 통하여서 이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구분케 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과 드리지 못할 제물들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이 죄를 구별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죄를 구별하면서 살아요. 아, 이것은 죄이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모양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리고 그 생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없는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다 동일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 죄를 어떤 걸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가지게 하시고 그거가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의 길은 중단하게 하시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것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또 연관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레위기서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짐승 중에 되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거는 먹고 새들이나 물고기 중에는 이제 육식성은 먹지 말라. 즉 독수리, 땅아고기, 부엉이 이런 것들은 이건 다 육식성이고 또 바다의 상어 이건 다 육식성 인데 그건 너희들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먹을 수 있고 모두 다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지만 그러나 너무 탐닉하지 아니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잡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조금도 여러분들의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꼭 부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다가 탈이 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병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선하고 좋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로 사납고 더러운 동물을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선하지 않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너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짐승을 해치고 잡아먹으면 죄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남을 해치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그래서 이 육식성의 동물들의 특징은 남을 해하고 자기의 것을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떼어놓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죠? 모여서 살고 때를 지어서 함께 살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모여 사는 것 그것이 의이고 공의이고
그것이 사랑인 것을 이 짐승을 통해서, 보시기 좋았던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잡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시고 그러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좋았더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더러운 것도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거 다 보재기 속에 있는 거 꺼내서 먹으라. 이때부터 이제는 그것을 꺼내 먹으면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게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을 구분을 폐하여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의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조하신 생물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그리고 죽고 이제 부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제 부활하게 되면 새의 몸으로, 그리고 짐승의 몸으로, 그리고 이제 물고기의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한 것도 짐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자꾸 먹는 것 가지고 시비가 걸리는 그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침을 보내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던 모습, 그 종류대로 역사가 지나도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온 새처럼 살아왔으면 새의 부활이고, 그리고 또 이 짐승처럼 살아온 짐승의 부활이고, 물고기처럼 살아왔으면 물고기의 부활이다. 다 부활한다. 그런데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데 그 영광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까지 생물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을 재미있게 공부하였던 것처럼 창세기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그 종류대로 보존하실 것이고,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신령한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이 더 지혜롭고 복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찬송가 69장, 오늘 어제 부른 찬송의 4절, 5절, 6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저 귀한 말마다 한없는 복을 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픈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마음이라 닭구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근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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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송 부른 대로 살게 사오니 우리 주님 앞서가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생물들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 제단을 지키는 보강중앙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후손들과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기업과 연구와 일터 가운데 이 귀한 복이 영원 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드린 예물 제물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